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행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사복음에 다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참 이 말씀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래서 5병 2여 떡 5개 2여 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대박나는 사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2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기나 있을까? 이런 반응. 어떻게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그것도 남자 장정들이 5,000명이나 먹고 그것도 12바구니가 남는단 말이야. 그건 꾸며낸 얘기일 거야. 그냥 아이들 동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것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무리는 진짜야 그거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라고 믿는가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 그러면 이 말씀 이루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룬 거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냐. 우리가 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그런 일 없더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증명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 갔어요. 근데 거기는 물도 없어요. 또 오지예요. 비도 안 와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디서도 옷을 빨아 입을 수도 없어요. 뭐 손 씻고 얼굴 씻을 물도 없으니까 먹을 물도 없으니까 빨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제 그 같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산속에 또 오지에 늪지대에 광야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 선교사님이요. 근데 자고 있나면 다음날 옷을 입으려고 보면 깨끗이 누군가 빨래를 해놔서 말려서 걸려져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는데
네가 그렇게 깨제제 해가지고 다니면 씻지도 빨지도 못한 거 입고 가면 그 너의 냄새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간밤에 다 빨아서 말려놨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선교사님 처음 몇 번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아무튼 소문이 부흥하는 소문이 그래서 뭐 먼 길에서 며칠씩도 걸어서 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어디까지 났느냐 저 미국의 뉴욕에까지. 이분이 미국 선교사님이니까. 그래서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 연합회가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좀 우리가 한번 듣자.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청빙해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뉴욕에 가니까 아프리카를 떠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내려서 어떤 호텔에 이제 투숙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프리카에는 잠잘 데도 없고 침대도 뭐 집도 아무것도 없는 그 나뭇잎 몇 개 깔고 자야 됐던 그 생활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죠. 너무 좋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주 잠을 잘 주무셨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옷이 안 빨아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왜 옷이 안 빨아져 있습니까? 옷을 빨아가지고 깨끗이 말려져 있어야 자기가 또 오늘 입고 가서 또 이렇게 활동할 건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세면대에 가면 세탁기도 있고 세제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다. 네가 빨아서 입어라. 이렇게.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며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기적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먹을 물도 주셨고 세탁기도 주셨고 세제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빨래를 해줘야 될까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할 때 착각하는 경우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너가 하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안 쫓아내 주십니다.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안 쫓아내 줘요. 그러면 이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니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쫓아내라 그러면 너에게서 피해서 도망가리라 라고 말씀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병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질 않으세요.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입으로 하래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아이의 아무개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미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손으로 건너와 있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5장까지의 많은 기적이 세 가지를 이렇게 지금 6장에는 네 번째 기적의 현장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세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자야. 이렇게 말씀한다면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돼 있는데 이걸 제4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인간으로 오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자,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라면, 요한복음에서는 자, 너네 눈으로 보이는 이 예수, 인간, 사람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분이 바로 구원자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어디서 보느냐예요. 하늘에서 보느냐, 땅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기적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이나 됐던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 전에는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가라고,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살아있다고. 아니, 좀 전까지 지금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왔다고요. 근데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에 가 기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집에 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마중 나온 자기 종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네요. 살아났대.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자,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못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났겠어요. 이 소문 때문에 우리가 거기 6장에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갈릴리 디베랴에서 건너서 저쪽 맞은편 베세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온갖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 모여들었다고요? 예수님의 병든 자 고친 표적을 저들이 들었더라, 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유대 나라는 대개요, 지형이 산으로 돼 있고 언덕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물론 평지도 없잖아, 있는데 대개는 거기는 건기고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이 야산이더라도 거의 광야같이, 그렇게 여러분 이제 사진 보면 또 많이 보잖아요. 거의 빈들이고 광야예요. 먹을 게 거의 없어요.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도 언덕산이 있는 그 광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바라볼 수 있게 그런 넓은 광야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 또 똑같은 내용을 마태가 기록한 게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 베스다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베스다 중에서도 빈들에 가 계셨어요. 지금 가는 길일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병든 자를 고쳐 주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세다 갔는데 베세다의 빈들에 많은 무리들이 여러 마을에서 걸어서 어쩌면 몇 시간씩, 때로는 며칠씩 걸어서 그렇게 왔어요.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무슨 병이라도 고쳐,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쳐졌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쳤대. 이 소문이 삽시간에 아주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해져 버리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오도록. 저는 TV를 연예인들이, 특별히 인기가 좋은 연예인들, 요즘에는 저 연예인들뿐만 아니죠. 체육하는 사람이든 음악하는 사람이든 뭐 하는 사람이든 좀 유명해졌다 하면 팬들이 아주 난리예요. 사인해 달라고. 막 심지어 집에까지 쫓아오고 막 담 넘어서까지 들어오고 막 어떻게 사는지 막 아내까지 막 촬영하고, 참 유명해지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항상 나 사생활이 없어요.
자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은 어때요? 막 계속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사인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을까. 저는 참 유명하지 않은 것이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예수님 굉장히 폭발적으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더더군다나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에 더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예, 아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온 마을에 어느 곳이나 다 들릴 정도로 그 정도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기댈 것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예수님을 좀 뭔가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바쁘셨어요. 정말 한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밤중에 한적한 곳에 산으로 따로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나 귀찮으니까 좀 제발 좀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수많은 병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 진짜 미쳤구만 할 정도로. 근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시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14장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개는 많은 무리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그것은 마치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다 뭐 이런 뜻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병을 고쳐주실 그 수많은 무리들, 밥 먹을 겨를도 없고 잠잘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 큰 무리들이 몰려와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병든 자를 내릴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12년 동안이야 혈우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던지 그 사이를 비집고 튀고 들어와야 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쌓여 있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귀찮으니까 저리 가라든가 아니면 나 피곤하니까 수야 댕겨든가 나 바쁘대든가 이렇게 말씀해서 흩어 보내지를 않으셨더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고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해주고 고쳐주고 영접해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남자 장정들만 5천 명이 모였다라면요, 거기에 함께 딸려오는 자녀들과 아내까지 있었다라면 얼만큼 됐겠어요? 적어도 아내와 아니면 자녀와 둘만 왔더라도 남자 장정이 5천 명이면 10,000명 이상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향해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좀 먹을 거 줘야 되겠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이리 말씀하세요.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긴 빈들입니다. 설령 가게가 있다 하더라도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것을 어디서 갖다 사다가 이들을 먹일 것이며 그 돈은 또 어디서 날 것인가. 머리가 아주 좋았던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가서 사다 먹인다 해도 그것으로 다 먹이겠어요? 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 한 명이 하루 인건비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뭐 5만 원도 받는 사람도 있고 7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지만 지금 현대 시가로서의 노동값으로서의 계산한다면 한 10만 원 친다고 해봅시다. 그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약 한 2천만 원 되겠죠? 그보다 더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2천만 원을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사다가 어떻게 이들을 어디서 살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먹이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른 머리 계산 나왔어요. 빨리 이들을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도록 하는 길이 책으로 우선순위, 책으로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여기는요 빈들이라 가게도 없고요.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어디서 사다 이들을 먹일 것이며, 그러니까 그냥 다 각자 집에 가서 먹든가 각자 알아서 사 먹든가 빨리 가라고 합시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 계산이죠. 빨리.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저 같았어도 그랬을 거예요. 돈도 없고, 돈이 설령 있어도 살 데도 없고, 그것을 또 다 사다가 어떻게 먹일 것이며, 집에 가서 다 이제 끝났으니까 가십시오. 다 집에. 그냥 각자 알아서 먹으십시오. 아마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갈 것 없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이 말씀은 무엇을 주기 위한 교훈일까요?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지에서 아니면 수많은 어려움, 불치병 가운데서 고침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르게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더 풍성한 삶을, 육신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피로도 채워주셔서 풍성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느냐? 저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저 먼 거리에서 이틀씩 3일씩 걸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몇 시간씩 걸어서 온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오늘날처럼 배부르고 등 따숩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왔을까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갖고 정말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신다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네요. 그 말 들으면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좀 도움 좀 받아볼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돈 많지요, 건강하지요, 권세 있지요, 세상적으로 가진 거 진짜 많지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얼만큼 받아들일까요? 천국을 알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합니까? 천국 그런 거 있습니까? 라고. 이 세상의 전부이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많이 갖고 건강하고 부러울 것이 없이 갖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이 갖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고 살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어리석게 들릴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참 답답하다 너희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좀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기댈 것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다음 세상이라도 있다라면, 그래? 그렇다면 나는 이 다음 세상에서는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간혹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듣는 것도 거부하고 교회 오는 거는 더더군다나 거부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정말 어디도 기댈 것도 없고, 어쩌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궁색하고 어리우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로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도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잘 믿음으로 이기고 견뎌서 나중에 천국 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매일매일 한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냥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살 수도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줄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빌립은 계산을 잘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계산을 잘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어디서 구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마치 어린아이 도시락 점심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자신도 이게 안 믿기는 거지요. 어쩌면 아무도 먹지 않는 그 어린아이 하나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물고기라 그냥 막 큰 물고기를 말하겠어요. 아마 저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멸치같이 생긴 피라미드 한 2마리나 되겠죠.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로 말하면 빈대떡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 반찬이라고 생각하고 멸치 쪼가리 한 2개나 가져왔을란가?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거를 이 5천 명 남자 장정만 모여있는 5천 명에게 뭘 주겠다고 이걸 가져왔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어요? 근데 안드레의 마음에는 무언가 주님을 믿는 구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거라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2장에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되는 걸 봤거든요. 포도주 되더라 이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라. 그러고 보니까 물 퍼다 부어. 그리고 떠다 줘. 그랬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환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느냐고. 또 하나는요, 안드레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참 주의 깊게 봤던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보게 됩니다. 38년이나 되어서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면 거기에 1등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이 들어도 고쳐질 거라고 하는 전설 때문에 거기 병든 자들이 진짜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38년이나 됐던 이 사람은요, 도저히 가망이 없었어요.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가려면 먼저 다 뛰어 들어가는 바람에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근데 진짜 일어나 걸어갔어요. 또 지금 다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버지에게,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죽어가는 아들이 살았다네요. 언제부터? 예수님 말했을 그때부터. 그거를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천 명이 먹을 수 없지만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 도시락 하나로 인하여서 5천 명이 먹고도 12 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했다라고 우리는 지금 본문을 읽고 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도시락, 안드레의 믿음과 함께 그 어린아이가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5천 명이 먹고도 그 이상이 먹고도 12 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삶을 체험했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구나. 여러분이 정말 기적의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같은 순수한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한 마리 틱 던지는 것으로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만들도록 내놓는 그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저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무례하게, 교만하게, 무뚝뚝하게, 냉정하게, 사랑도 없는 눈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존경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용하셔서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만나지도 못해요.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요. 행여라도 누가 저 사람 만나려면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만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심지어 명절에 자녀들도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에요. 왜? 코로나 걸릴까 봐. 특히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참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이러한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인심이 참 흉흉해졌어요. 이러할 때에 그 사람 마음에 아버지가 홀로 있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돕겠어요? 나도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모든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오늘 그것이 행복 모임이든 셀가족 모임이든 전도든 아니면 가족 모임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을 대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길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진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드레의 믿음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가져다 믿깁니까? 돈이 있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는 얘기예요. 사실 안드레도요, 다 믿은 것 같진 않아요. 이것이 겨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혹시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 봤잖아요. 그래서 보는 믿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 믿음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면요, 자꾸 부정적이고 의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꾸 긍정적이고 믿음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쌓아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보는 것으로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라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볼지어다 이렇게,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믿는 자이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드레의 믿음이 그것을 세워갔다라면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것을 내놓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기적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여러분이 드리는 조그마한 헌금이, 이건 액수가 얼만큼이냐가 아니라 비록 겨자씨만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작은 물질과 헌신이 돕는 것이 결국은 많은 것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나 기적을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적의 씨앗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헌금이, 여러분들의 작은 시간이, 여러분들이 작은 섬김이 이런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진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가, 내가 저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선교 헌금 그 몇백 원이, 몇천 원이, 몇만 원이 내 옆에 이웃에 어려웠고 힘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구제하는,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니면 조그마한 선물 하나가, 아니면 구제 헌금 얼마가 그를 다시 살 용기를 갖게 하고 오늘 그렇게 새롭게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들이 5,000명이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12명의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거뒀을 때 12바구니가 거둘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략한다고 하는 것은요, 부단히 저축해서 모아놓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단히 사치하지 않고 오늘 낭비하지 않고 쓸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충분히 채우기를 원하시는,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돈으로 수고해서 벌은 돈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만, 내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 대한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지금 이 작은 소년이 드렸던 자그마한 씨앗이, 축복의 씨앗이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몰려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유는 그들이 기적을 봤을 뿐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육신적인 것을 갖고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만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함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27절 말씀에 보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육신적인 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먹다 살다 가면 어떻게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게 살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에게 채워주신 그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모든 것들 가운데서 육신만 위해서, 육신은 썩어질 것이거든요. 육신만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생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야 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오늘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밥도 먹어야 네가 영원히 살 수 있어. 이 육신은 잠깐 살다가 이 세상에 떠나면, 죽게 되면 썩어지는 거야. 근데 네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영원히 살아야 될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이 영원히 살아야 될 영혼은 살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살 수 있냐. 다르게 말하면 28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살게 하는 일은 뭡니까?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라. 그러면 영혼이 산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거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어려워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거의 다 떠나고 예수님이 12제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다 풀이를 해놓으셨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만나를 줘서 먹고 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지금 이때에 너희들에게 영원히 살게 하려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어. 그러므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아니, 유대인들이 뭐야, 제가 우리가 다 아는데 목수의 아들, 그리고 저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알고 저희 형제들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왔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 살과 피를 준대? 어떻게 주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육적인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일을 먹임으로 인해서 저들이 배고프고 헐벗은 것을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헐벗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온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은 뭐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 얘기예요. 먹으라는 건 뭐예요? 음식이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살게 하려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었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왔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지 않으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고 살게 하려고 왔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육신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 우리가 식인종이야? 그리고 어떻게 지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얘기야? 어떻게 왔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고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면 우리의 죄의 싹슨 사망이라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음식물을 내 입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창자가 받아들여서 나를 건강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고 받아들이는 것은 먹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적인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속량하셔서 되사셔서 값주고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셔서 자유롭게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됩니다. 내 육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 영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육신적인 모든 것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너로 하여금 충만케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네가 내 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풍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네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먹는 것이고 이게 믿는 것이고 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채워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저들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저들에게 채우셨던 것은 오늘날에도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가정에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과 기름통에 기름 몇 방울이 3년 동안 마르지 않고 먹였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에 우리의 작은 헌신에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우리의 헌금이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비록 작을지라도 겨자씨 많을지라도 오늘 또 겨자씨 많은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리 영원히 살게 될 거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은 나에게 오늘 또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오늘 주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며 이끌게 되며 도와주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힘은 연약하지만 주의 성령의 힘이 이와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이곳에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풍성케 차고 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승리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